자, 감사의 달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보냈고 또 그 전주일 둘째 주일 말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 둘째 주일에 만족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으며 우리의 삶이 만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우리 믿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또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삶의 진정한 감사 조건은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창조절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창조절기의 고백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바로 깨닫고 한 번 더 우리 감사로 마무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개와 그림자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이 개와 그림자예요. 어떤 개가 길을 가다가 정말 운이 좋게도 정말 큼지막한 뼈다귀를 이제 죽게 됐어요. 이 개 입장에서는 세상을 다 가진 날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정말 개가 죽게 된 뼈다귀가 거의 개의 몸통의 한 반만 한 것 같아요. 저렇게 큰 뼈다귀를 주었어요. 이야, 이게 웬 떡이냐?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한참 길을 가다가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개울을 건너게 되었는데 다리 중간쯤 와서 얼핏 보니 다리 밑 개울 속에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개울에 비친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 그 개도 뭘 물고 있어요? 입에다가 커다란 뼈다귀를 물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물고 있는 뼈다귀보다 더 큰 뼈다귀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그 뼈다귀를 빼앗으려고 이 개가 멍멍 하고 짖었어요. 멍멍 짖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멍멍 짖는 바람에 입에 물고 있던 그 큰 뼈다귀 그만 놓쳐버렸고 그렇게 개울 속으로 뼈다귀는 사라지고 말았다는 개 입장에서 보면 아주 슬프고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개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겁니다. 야, 참 개가 어리석다, 바보 같아, 저렇게 모를까. 하지만 이 얘기는요, 사실은 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얘기예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만족할 줄 모르는, 그리고 항상 남의 가진 것에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그러다가 그만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만들어진 우화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솔직하게 우리 말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우리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 느낍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갔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내가 벌었을 때,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차지했을 때 행복하다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방금 전 이 우화 얘기로 하면 나보다 더 큰 뼈다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언제나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우화에 등장한 개처럼 이미 충분한 행복을 갖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자기 뼈다귀를 갖고 있어요. 이미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뼈다귀를 물고 있는데도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남의 뼈다귀가 더 커 보여요.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끝이 없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행복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만족과 감사, 우리 11월 달에 나누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삶,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불쑥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읽어봅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사람의 사연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라는 걸 보니 아마도 형제들 간에 유산 상속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산 상속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유능한 랍비들에게 부탁해서 해결하곤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생각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저 한마디만 하셔도 자기에게 있는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람을 책망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세요.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책망하시는데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있었던 탐심 때문이었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형제와의 유산 상속에 있어서 더 많이 가지겠다고 하는 탐심, 탐욕스러운 마음이 그에게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얘기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 비유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 우리가 지금 읽어봤지만 이 부자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자에게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열심히 일했고 풍년이 들어서 소출을 많이 거뒀고 많이 거두었으니 또 뭘 해야 됩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장할 곳이 부족하니 더 곡간을 크게 짓는 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자기가 젊어서는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으니까 이후에 은퇴한 후에는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며 살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재물을 모은 것도 무슨 불의한 일을 해서 모은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모았잖아요.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실한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본문 20절 처음만 읽어볼게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아멘. 이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자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고 있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책망을 하셨을까? 바로 이어지는 21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이유 뭡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부자인 것이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 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번 게 무슨 잘못이에요? 더 큰 곳간을 짓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게 잘못이 아니고 그게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 부자의 잘못은 뭐냐? 21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하는 말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17절, 18절, 19절 이 세 절만 보면 우리 한번 지금 읽어볼 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나를 의미하는 내가라고 하는 말이 이 세 절 안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17절, 18절, 19절 다시 읽어볼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 짧은 세 절 안에요, 우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만 이 부자가 내가라고 하는 말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가 계속 내가 하고 있어요. 이 부자의 관심은 말하자면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내가 하리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거둔 곡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농사가 잘 되려면 내가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해서 되는 농사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선은 때 맞춰서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햇빛은 어떻습니까? 햇빛도 필요합니다. 적당한 일조량이 있어야 돼요.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 한 점 없는 날씨 좋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농사가 잘 되려면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줘야 됩니다. 그것들 여러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비를 만드실 수 있어요? 햇빛을 만들 수 있습니까? 바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것들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의 말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들은 이유,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뭔 줄 아세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성암교회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성암교회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암교회를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땅도 많고 집도 많고 재산도 많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만 생각하며 평생을 삽니다. 천국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곡식만 보고 살고 재산만 보고 살고 곡간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이 부자는 자신의 인생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재산을 잘 모아뒀다가 노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자신의 인생 계획이 순조롭고 너무 완벽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짜놓은 계획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부자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저렇게 하리라 하면서 아무리 멋진 인생 계획을 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면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계획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거창하고 완벽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자,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불러가실 계획인데 이 부자는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곡간을 더 넓게 짓는다는 등 남은 여생을 평안히 싣고 먹고 마시며 지낸다는 등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어리석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는 인생이니까 내 인생입니까?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돈입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니까 내 계획입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건강이니까 내 건강입니까? 아니에요. 말만 그런 거예요. 말만 내 인생, 내 돈, 내 계획, 내 자식, 내 건강이지 하나도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요, 내 것 내가 도로 가져갈게. 여러분, 이 계획 말릴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밤에라도 내 것 내가 도로 가져간다 하시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 것 내가 도로 가져갈게.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마땅한 말씀이에요. 내 것 내가 도로 가져갈게. 그러면 오늘 밤에라도 그냥 다 드려야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내 것이라고 내가 하며 살았던 그런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느 지독한 구두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돈은 많은데 다른 사람들 위해서는 10원 한 푼을 안 쓰는 정말 말 그대로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구두쇠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임자를 만난 거야. 도둑도 잘 찾아갔네. 이 지독한 구두쇠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은 이 구두쇠를 이제 한쪽에다 묶어두고는 자신이 갖고 온 큰 자루를 열어서 그 집에 물건들을 담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 도둑의 눈에 띈 것은 삐까뻔쩍한 고려 청자, 그냥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고려 청자를 이제 집었습니다. 이제 집어서 자루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 구두쇠가요 갑자기 소리칩니다. 안 돼요! 깜짝 놀라셨어요? 이 도둑도 깜짝 놀랐어. 도둑질하러 왔다가 깜짝 놀랐어.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됩니다. 그 청자는요 대대로 물려오던 아주 국보급 도자기예요. 이거는요 박물관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비싼 거예요.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도 애걸복걸해서 도둑이요 그냥 자리에 뒀대요.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집어든 것은 알이 그냥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반지. 여러분들도 다 있잖아요. 알이 주먹만한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루에 담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 구두쇠가 기겁을 합니다. 안 돼요! 이 반지는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진귀한 반지예요. 이거는요 시가로도 따질 수도 없지만 따진다면 값을 매길 수도 없는 반지입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돼요. 하도 울고불고 해서 이번에도 도둑은 어떻게 그냥 놔뒀어.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을 집으려고 하는데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 집기만 하면 이 구두쇠가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돼요. 그건 정말 비싼 거예요. 그건 정말 귀한 거예요.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통에 도둑이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무슨 일이에요? 도둑질을 못하는 거야. 자기 일을 못하는 거야.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도둑이 신경질이 났어요. 아유 목말라, 물이나 좀 먹어야 되겠다 하고 주방으로 가서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따라서 마시려고 하는데 이 부자가 또 소리쳐. 안 돼요! 그 정수기는 최고급 최신형 정수기예요. 그리고 요즘은 물값도 너무 비싸요. 안 돼요! 물도 먹지 마세요. 난리가 난 거예요. 기가 막힌 도둑이 결국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집에서 비싸지도 않고 없어도 될 만한 것 하나만 갖고 가겠다. 이 말을 듣는 구두쇠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거 갖고 가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뭘 가지고 왔을까요? 그 자루에다가 이 구두쇠를 넣어가지고 도둑이 갔다는 정말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웃지 못할 지독한 구두쇠의 얘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 얘기,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나에게는 그렇게 부유한 자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했던 삶,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되자고 하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하셔서 우리더러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 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돼야지만 하나님이 부자가 되실 수 있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부자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부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라고 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에게 부유한 자로 살아라.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 대해서 부유한 자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이 진리를 먼저 깨우쳤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대요? 원래 부요하신 분. 원래는 부요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 부요하신 예수님이 왜 가난해지셨다 그럽니까?
왜 그 신적인 부유함을 버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생고생만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만 부유한 자로 살면서 실상은 세상 죄 가운데 허덕이며 그렇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니까 죄 가운데 허덕이며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가난함으로 그렇게 궁핍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불쌍함은 안타까움을 보시고 정말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유함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가난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진정 부유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난해지심 덕분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세상 최고의 부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큼 이 세상에 부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그 자녀들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다른 것은 내 욕심만큼 가지지 못해도 딱 한 가지만큼은 욕심을 내고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이 세상 우리 살아가는 동안 진짜 부유한 자로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천국의 부자들, 우리 성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